오늘 말씀을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레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혹은 성막 직무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땅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주라 그랬습니다. 7절에 48성읍. 48성읍이면은 한 지파에 몇 개가 되나? 한 4개 정도 하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4개가 들어갑니다. 예. 42개는 이제 주거 생활을 위한 것인데 성읍이다 했을 때 2절에 성읍을 줘라. 근데 성읍은 우리가 영화나 뭐 사진에서 보는 그런 큰 성들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마을 작은 마을을 주라. 한 지파에 한 4개 정도 마을을 떼서 줘라 그랬습니다. 그 규모는 이제 사절에 보면 사방 1000규빗이다. 그리고 5절에는 또 2000규빗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성이 있으면은 이 성이 있으면은 성에서 이제 1000규빗씩, 1000규빗씩. 그리고 둘레가 이제 2000규빗씩,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그래 된다는데 1000규빗이면은 1규빗이 한 45cm 됩니다. 1000규빗이면은 그러면은 450m가 되겠죠. 450 정도. 이제 그거 이제 레위 지파의 그 목장이고 텃밭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텃밭이. 이 땅의 면적이 이제 이 전체를 보면은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좀 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계산상으로 보면은 전체 인구의 30분의 1 정도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은 한 1000분의 1, 굉장히 적게 준 겁니다. 그럼 이 땅은 뭐냐? 그냥 주거 생활하는 겁니다. 주거 생활. 그 집에서 살고 또 가축도 좀 키우고 텃밭에 농사 짓고 그 정도지. 거기서 나온 걸로 뭐 부자가 된다든가 사업을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의 생업은 뭐냐? 성막의 일 하는 거죠. 성전 일 하는 거예요. 성전 일.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 11조죠. 11조.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레위 지파가 그걸로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생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잊지 말고 꼭 실천해라,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레위 지파가 그들의 사는 땅에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빼먹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우리 지파가 받은 땅에 뭐 우리 지파가 송파구 땅을 받았다. 그러면은 송파구 한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떼주는 성읍이 있어야 된다. 성읍이 있어. 그래서 그 가까이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그 레위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 저기 뭐 신성 불가침하는 곳으로 딱 떼어놓고 가지도 않고 왕래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가깝죠. 가깝죠. 떼준 곳이 뭐 450m.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걸어도 갈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런 지파 사람들과 자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영적인 이 지도를 받으라. 그렇게 한 지도를 받으라. 그죠? 지도를 받.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제 동네에 있으면은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동네에 있으면은 교회당에 자주 이제 드나들 수 있죠. 드나들 수 있고 그럼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목회자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무슨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상의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교회 모델입니다. 교회 모델. 교회 모델이에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동네에 둔 겁니다. 동네에 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걸 못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개척해서 세워진 이 큰 교회들이 이런 걸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야지 뭔가 하나 빠져나가면은 막 섭섭하다. 뭔가 막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막 버스를 동원해서 막 돌리고 송파구에 있는 교회가 저 영등포 도봉구에서까지 버스로 실어 왔으니까 예, 그 성서적인 원칙이 아니죠.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모여서 해피하다 그러지만은 정작 그 본인은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동성이. 이런 전통이 이제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나 이런 구교에는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었어요. 동네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우죠. 동네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출생 신고하는 곳이 그 동네 주민센터 우리로 하면은 예, 동사무소가 아니고 그 교회 가서 한다. 교회 자기 교구 교회 그 교회 가서 하거든요. 사망 신고도 교회에다 한다. 교회에다가 교회 가면 그 자료가 다 있다. 교회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예. 그럼 완전히 그 동네의 영적인 지도자죠. 그 자기 동네 그 이 사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예.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결혼식은 다 교회 가서 하고 장례식도 다 교회 가서 한다. 영국은 성공 애들이 보면은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있어요. 그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그겁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우게 했습니다. 48개 중에 6개를 떼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부지 중에 사고를 저질러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예비된 것이죠. 언덕 위에서 이제 밭을 고르다가 돌이 나와서 돌을 저 밑으로 던졌는데 그게 계속 굴러가면서 저 밑에 걸어가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뭐 그런 걸 이제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드러나면은 계속 살 수가 있고 복수를 당하지 않아도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의로 살인한 죄들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또 합법적으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성을 떠나면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부지 중에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법에 의해 가지고 도피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이 나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살았다 하고 그렇게 감사했겠죠. 감사했겠죠. 이 도피성이 이제
그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랬죠. 피난처죠.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예. 그러니까 예수에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도피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도피성이나 40 레위 사람들이 48 성읍은 바로 내 신앙의 중심지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 예, 복인가. 뭐 하면은 그 바로 거기 가서 어,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살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가서 쫓아가서 상담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아버지 세대는 이 그 제가 있었던 교회도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 자기가 다니던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더라고. 이사를. 요새는 이제 집값이 비싸져가 잘 안 될 거예요. 예전에는 90년대만 해도 이사를 오시더구만. 이사를 와서 거기 뭐 전세를 들더라도 거기서 아유 이사 오셨네요. 그러니까 아 나 이제 은퇴 다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사를 오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의탁해 버리는 거죠. 예. 의탁. 그래서 새벽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장례식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경로대학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생활 중심에 놓고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농사를 잘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 가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서 막 열심히 농사져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들 마을 중심에 살게 하고 또 도피성을 두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살게 하신. 예. 그 하나님은 그래서 48개의 성읍이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48개의 성읍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서울 같으면 송파구에 다 몰아놓고 살라 한 것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 뚝뚝뚝뚝 떨어뜨려 놓은 거죠. 골고루 흩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 서대문구에도 놓고 도봉구에도 놓고 영등포에도 놓고 뚝뚝 떨어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성직자와 함께 교제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상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생활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 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기 땅을 떼어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왜?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3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또 내가 거주하는 땅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이제 신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죠? 우리 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뭐 성경의 과거에도 보면은
그 청년 시절에 보면은 술, 담배 먹지 말라는 게 뭐 있나? 그 괜찮아.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그 성직자도 있더라고요. 네, 진보 쪽에서. 그게 아니라 몸을 더럽히지 말라 했으니까 이 몸에 그 좋지 않은 것들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몸에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 그 목욕도 자주 하고. 그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목욕하잖아요. 목욕하죠. 예.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는 거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그 땅에 세우라. 다 지파마다 나눠서 4개씩 다 세워놔라. 다 세워놔.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그쪽에 있으라는 거죠. 이쪽에 있으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레위 사람들이 같이 살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옆 동네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아유 이번에 어떻게 그 농사를 지었어요. 뭘 심으면 잘 돼요. 뭐 하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교제를 하라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어, 어제 설교에 잠깐 나왔지만 그 성령과 함께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이제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봤을 때는 그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꼭 우리 동네에 하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땅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 아유, 그럼 저 사람들에게 또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 귀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바로 그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죠. 자유를 누려. 예.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교인들은 그걸 좀 못 느끼겠지만은 저는 이 동네를 살지 않으니까 예, 멀리 사니까 그걸 많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 생각을. 그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살 때는 굉장히 자유롭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는 사장님이야. 이발소에 가도 사장님, 예, 어디 가게 가도 다 사장님.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목사지.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교제할 이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동네 체육관도 안 다니고 다 혼자 다니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이 성도의 삶이다 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죠. 자칫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될 수.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예.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주일날만 경건해지고 평일에는 그냥 자유로 하시는 불신자처럼 살아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그러나 이 동네에 사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은행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래?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인. 식당에 가도 신경 쓰이고 어디 가도 신경 쓰이고. 저도 이 동네에 오면은 신경이 쓰여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저보고 어머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더라. 난 그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식당 주인. 어머 목사님 오셨네. 그 다음부터 그 식당 자주 갑니다. 그리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냐.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옷가게 갔을 때 하니까 목사님 오셨네요. 옷가게도 처음 갔는데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동네 한 사반세기를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는 사람.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알더라고. 그 사람. 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신경 쓰이.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은 이 동네 살면 신경 쓰일 거예요. 신경 쓰이. 예. 레위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으면서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서로 하나님이 그들의 매개체로 있는 거죠.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새벽 나온 사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굉장히 은혜, 굉장히 은혜. 제가 실제로 이 교회 밖에 살아보니까 굉장히 은혜. 예. 제 동네에서는 뭐 반바지 입고 뭐 다녀도 아무도 말라는 사람이었어.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본성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동네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의해 가지고 내가 죄의 먼지조차 묻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그런 것 속에 있게 된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 국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는 외국에 나가 살아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